그 아람은 이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번성시키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무역이 될 수 있는 그 통로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길르앗 라못 땅, 그 주변의 모든 땅들을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차지했었는데 그걸 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약속을 3년 동안 이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차제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었던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아마 부름을 받고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왔던 것 같아요. 왜? 사돈지간이니까. 그래서 왔는데 사실은 이 남유다로서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적경지대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 그 아람 지역이고 그 뒤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한참 부강하고 있었어요. 신흥 세력으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커지고 있었던 터에 그게 위협이 될 만하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뭔가 대책을 세우자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이 길르앗 라못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은 본래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지기 전에 이게 우리 땅이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땅이 아니냐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저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사돈 여호사밧 당신은 이 전쟁에 나와 함께 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아합이 지금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당신이나 나는 본래 한 족속 아니냐. 당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당신 것이다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동참무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들 가운데에서도 경건한 왕에 속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그래 우리 전쟁은 하겠는데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이 전쟁에 이때에 우리가 나가서 이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물음을 하나님께 하자라고 그 경건한 모습을 이렇게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럼 좋다. 그러면서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뒤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바알에 무릎을 꿇은 그리고 그 우상에 무릎을 꿇고 그 우상에 빌 붙어서 사는 그런 선지자들. 겉으로는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아합과 그 우상에 무릎을 꿇고 입맞춘 선지자들이 바로 여기 이 400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 왕궁에는 그 엘리야와 대결을 해서 그 모든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아합이 무언가 그래도 깊은 깨달음이 있었고, 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그런 심각한 선언을 들었을 때 그가 근심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걸 보면 하나님께로 그래도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사람들을 그 왕궁에 채웠던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400명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그 전쟁에 참여할 것을 막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여호사밧이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이게 믿음직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또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겠지요. 어떻게 이렇게 오합지졸 같은 그런 선지자들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합 왕에게 여호사밧이 물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대뜸한다는 얘기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다. 이 미가야는 나에게 한 번도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 좋은 일에 대한 예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항상 흉한 예언을 하고 아픈 예언만 해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 그 사람을 부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이 아합 왕이 미가야를 부르라고 그렇게 볼멘 소리로 다그칩니다. 그러는 과정에 또 이 400명 가운데 아마 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 아니었을까 싶은데 시드기야가 이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풍자하는 식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왕은 올라가서 이 강력한 철뿔로 적군을 찔러 무찌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승리는 당신 것입니다.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가야의 등장은 우리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시국에 아합에게 여호사밧을 보냈을까? 물론 사돈지간이니까 수시로 왕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아람과의 전쟁 없이 평안하게 3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이 아합은 나름대로 무언가 하나님께 그렇게 속함을 받고 나름대로 구축한다고 구축했던 것들이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로 그렇게 다 물들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마치 아합이 참 선지자 미가야를 미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듯한 그 모습에 당대의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당대의 그 자손들을 그 핏줄을 끊지 아니하시고 뒤로 미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충격은 좀 받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400명 이상 되는 선지자들을 자기가 자기 손에 딱 부여잡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고, 어쨌거나 겉으로는 여호와를 위한 선지자들이 거기 400명 이렇게 차려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아합이 상당히 무언가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외적으로 아람 왕이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주지 않고 있으니까 괘씸히 여기던 차에 여호사밧이 왔으니까 우리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길르앗 우리가 다시 빼앗아야 되겠다. 나를 좀 도와달라 하는 차원의 얘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흔쾌히 허락하고 전쟁에 임하기로 했는데 먼저 여호와의 뜻을 물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호사밧이 막 그냥 합의를 하고 가자 그랬는데 당장에 출정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니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게 옳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보란 듯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 모았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여호사밧은 아주 그냥 허세가 대단한 아합 왕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고, 그 허세 가득한 왕 밑에 추려진 그 선지자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그 선지자들이 다 뻥쟁이였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금방 그렇게 헤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숨겨져 있던 미가야가 툭 튀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급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이렇게 감추어지지 않고 튀어오르게 하시는구나. 미가야를 통해서 저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그 나라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심지어는 왕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입장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 변절치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며 외톨이가 되었던 그 미가야, 하나님께서는 마치 진흙 속에서 진주를 캐듯 이 미가야 선지자를 수면 위로 탁 뛰어오르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쓰여질 때에는 반드시 수면 위로 뛰어 올라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참 선지자를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솜씨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잡은 것은 길르앗 라못이었어요. 인간의 약조, 왕과 왕으로서의 약조, 아람 왕이 먼저 빼앗아 땅을 돌려주겠다고 한 그 약조. 그러나 3년 동안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 약속에 대해서 세상은 헌신짝같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해서 세상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은 지역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그 백성들과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확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무역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지만 세상은 그래서 그걸 차지하려고 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주장하며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약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길러온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듣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허황된 왕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분이 틀림없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로 하여금 참 비참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참 고달프게 하는 그런 기간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 뜻을 펼쳐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길르앗 라못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르앗 라못 문제가 툭 올라오게 만든 것,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가 말씀대로 언약대로 시행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건한 왕 남유다의 왕도 여호사밧 왕도 그 자리에 오르게 했고 거짓 선지자들 아합 그리고 숨겨져 있는 미가야 선지자를 지금 한 자리에 이렇게 다 조명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지럽게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도 약속을 따라 움직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내 당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사람들, 말씀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